매주일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우리 본문을 한 절로 할 때는 사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할까 하다가 14절만 했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지금 이 시간에 집중해서 읽는데 이 말씀이 암송되죠. 내가 한번 딱 하는데 이 말씀이 일주일 내내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나의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취하실 모든 계획들을 발견하는,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지금 이 시간에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말씀 받기 전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복잡했던 마음과 문제 해결을 놓고 계속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상태로 지금 이 시간 바꾸어 주시옵소서. 말씀 듣지 못하도록 혼미케 만들고 말씀 듣지 못하도록 자꾸 딴 생각으로 방해하는 이 사단의 배경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사단의 계계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사 말씀이 살아나고 말씀 드러나는 곳마다, 말씀 들어가는 곳마다 살아났던 생명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속에 서 있는 모든 답과 응답이 붙잡혀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지난주 메시지 붙잡았잖아요. 지난주 메시지가 기도가 응답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체성으로 바꾸면 당신 기도는 응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기도는 응답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도는 응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첫 번째 응답이 뭐냐면 즉시 오는 응답이죠. 즉시 오는 응답.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좀 멀리 와요. 예전에 기도했던 게 말씀 통해서 아니면 현장에서 사실로 이렇게 멀리 오고요. 근데 가장 큰 응답은 무응답입니다. 무응답. 왜 무응답이 가장 큰 응답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거 필요 없으니까 안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요. 모든 무릎으로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는데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하는데 그 원네스가 지금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응답이 무응답이다. 그래서 기도는 중요한데요. 기도는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응답되는 기도가 중요해요. 응답되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뭐 하는 게 중요하냐? 기도가 응답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는 삶.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게 뭐냐? 영적 상태라는 거죠. 영적 상태. 영적 상태. 그리고 오해하는데요. 방금 아까 응답 얘기한 것처럼 응답을 내가 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받으려고 그래요. 그건 응답이 아니죠.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거를 우리가 주지, 뭐 이렇게 찰흙놀이 한다고 해서 칼이 필요하다, 찰흙을 떼려고 칼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부엌할 줍니까? 안 주죠, 절대. 네.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기도는 믿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살아나는 영적 상태를 살리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응답 중에 중요한 건 나의 영적 상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의 배경이 뭐라고요? 하늘의 시민권 가지고 있어요. 하늘의 시민권.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할 거는 뭐예요? 감사라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감사.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뭡니까? 오늘 말씀은 말씀이 성취되는 생활이에요. 말씀이 성취되는 생활. 우리가요, 매주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들어요. 그죠? 기도 수첩 메시지 가지고 매일매일 말씀을 받아요. 말씀을. 근데 말씀은요, 그냥 성경책 읽으면 돼요. 근데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내게 성취돼야 돼요. 내 생활이 말씀 성취의 생활이 되는, 내 발걸음이 말씀이 성취되는 발걸음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계속 매주 중요한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1년 믿은 거 3년 믿었는데 그때는 막 불이 타가지고 막 하는데 진짜 못 보거든요. 진짜 못 봐요. 20년 30년 되는데 기도가 응답이 되면은 이게 막 루즈해지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뭐대로 오느냐? 말씀대로 옵니다. 그래서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응답은 온다 그렇게 믿으면 되고요. 응답 언제 오냐? 이건 내 알 바 아니에요. 너희 알 바 아니요.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냐? 말씀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거든요. 이걸 뭘로 갖고 와야 되냐? 내 걸로 갖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하시고 성취하는 이거를 내 걸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나의 삶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흐름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응답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내가 응답을 바라보고 살면 안 돼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오게 돼 있으니까. 예, 예전에 지금 신앙생활은 잘 안 하는데 구원은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확신을 하는데 저희 친척분 중에 한 분이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 좋다고 해야 될지, 천국은 따놓은 거고 이 세상에서 좀 재밌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예, 세상이 좋다는 거죠. 예, 뭐 알코올도 좀 하고, 예, 관광 때 가서 관광도 가고, 예. 근데 천국은 따놓은 거고, 그런 얘기를 할 때 뭐 이 세상을 즐기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천국은 따놓은 거고, 이 얘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 드십니까?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응답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응답은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속으로 들어간다고요? 말씀이 반드시 성취니까 나는 말씀 흐름을 붙잡고 있습니다. 말씀 흐름 가운데 있으면 돼요. 그러면 말씀이 나에게 성취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을 현장에 성취하시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구원 대상자, 그냥, 예, 나를 구원하시려고 부르셨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려고 나를 부르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려고. 안 그러면 숨 꼴딱꼴딱 넘어갈 때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되지. 그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지. 왜 하필이면 지금 볼볼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 성취시키려고, 언약을 성취시키시려고.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내가 너 끝내겠다. 나를 모든 문제 끝낸 사람으로 그 모델로 부르셨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래서 모델로 부르셨기 때문에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겠다라고 부르신 거예요. 맞죠? 예. 이번 주간에도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금산에 큰 사고 있었대요. 몇 층인지 모르겠는데 아파트에서 투신했는데 글쎄 어린애들이 놀고 있는 놀이터 쪽.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예.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사건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만민이 캄캄합니다. 네.
온 땅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빛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 예, 일어서서 빛만 바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말씀이잖아요. 예,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이 성취되는데 이게 내 걸로 성취돼야지 저 사람에게 성취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걸로 성취돼야지 목사에게 성취되면 안 돼요. 이게 내 걸로 성취돼야지 누구에게 성취되면 안 된다니까요. 내 걸로요. 김요한 목사는 김요한 목사의 말씀 성취를 받아서 날마다의 삶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의 발걸음이 인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뭐라 그러느냐, 이 말씀이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 이거는요, 우리가 바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느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은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게 말씀이 성취됐다라는 거거든요. 일단 그것부터 기본적으로 받는 거예요. 자, 말씀이 임했다라는 걸 어떻게 아냐? 모세가요 80년 동안 말씀 성취를 못 봤어요. 그죠? 모세가 80년 동안 말씀 성취를 못 봤다니까요. 예. 그런데 언제 봤냐? 80세 때 봤어요. 80세 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바로의 지금 밑에 있는 저 억압 아래에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건져낼 것이다 라는 말씀을 어떻게 했냐? 모세가 그 전에 안 했던 게 아니잖아요. 40년 전에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가 원하는 거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들었다니까요. 말씀이 임해버린 거예요. 말씀이 모세에게. 그때부터 뭐가 일어났냐?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는 건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나에게 들어오는 거. 오늘 그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지금부터는 오늘 16일이잖아요. 2019년 6월 16일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말씀 흐름대로 내가 발걸음 옮겼다. 이런 간증을 렘넌트들에게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오늘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니까요. 자, 말씀을 그러면 정확하게 붙잡는다는 말은 뭐냐?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다는 말씀은 내가 원하는 걸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생각하는 거 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 기준. 그게 실패 원인이 되는 거예요. 내 기준.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씀.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실패 원인이 된다니까요. 내 귀에 즐겁기 때문에, 내 마음이 즐겁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냐? 그게 각인 뿌리 체질과 맞아지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온 만큼 각인 뿌리 체질된 것과 맞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응답이 절대 안 와요. 각인 뿌리 체질된 대로 아니야, 나 말씀 붙잡았는데 그 내가 원하는 말씀 붙잡은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붙잡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단의 종로를 하게 됩니다. 사단의 종로. 내가 원하는 말. 아니, 하나님의 말씀 붙잡았다니까요. 아니요, 내가 원하는 거 붙잡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사단의 종로를 12가지 함정 틀 올무 속에서 완전히 갇혀버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종노릇하게 되고요. 나는 종노릇하는데 내 자녀는 어떻게 되느냐? 단순하지 않아요. 노예돼 버려요. 사단의 노예.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붙잡아라. 설교 시간에 제가 성경 공부하고 제가 자라난 대로 목사 아들로 막 이래가지고 다락방에 30년 했으니까 30년 된 거 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여러분을 위로하고 힘주고 그러면요, 저는 여러분 다 죽이는 겁니다. 그죠? 설교할 때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는 말씀 던져야 됩니다. 예. 제가 무슨 얘기를 듣더라도 저는 하나님 원하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메시지를 목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반드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문제 가진 사람, 만약에 질병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시기 원하시는 말씀을 분명히 붙잡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내가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내게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러냐? 절대 주권, 살고 죽는 게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럼 사단은 이 일 가지고 뭐 하죠? 분명히 공격합니다. 그죠? 분명히 공격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생 일생을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셔요? 축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증인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병이 들어서 낙심하고 염려하고 이 질병 나으려고, 그게 사단의 역사잖아요. 하나님 쪽에 딱 써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 문제 아니다. 내 질병 때 이거 질병 하나님이 분명히 낫게 하실 것이다. 왜? 증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네. 아픈 거 맞아요. 문제가 어려운 거 맞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또 도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행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행하시는 말씀. 그게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보니까 뭐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냥 근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한 4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4가지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두 번째는 뭐예요? 근심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나를 믿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라.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천국이 있다. 천국이 있으니까 죽어도 괜찮아. 내가 예비할 거 다 해놨다. 천국이 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죠. 뭐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혜사 성령 너희에게 주실 것인데, 이 보혜사 성령이 뭐 한다고요? 26절 27절에 뭐 한다고요? 말씀을 깨닫게 할 것이다. 말씀을 깨닫게 할 것이다. 성령님이 뭐 하시느냐? 악령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권능을 줘서 증인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뭘 하신다고요? 말씀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충만은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왜요? 말씀을 누가 깨닫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계속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니라. 예레미야 우리는 33장 기도할 때 붙잡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시위대 뜰에 있을 때,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한
그것을 지어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야. 그 이름을 여호와라 부르는 이가 이같이 말하노라. 뭐라 그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뭐가 임했다고요? 말씀이 임해버려.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김요한 목사야 이렇게 부르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김요한 목사에게 임하니라 이런 것처럼 자기 이름 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니라.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김요한 목사에게 임하니라. 나에게 임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임하는 말씀. 예. 그게 영적 비밀이에요. 그게 영적 비밀이에요.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계속 말씀 받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13장 갈 때도 성령의 인도 따라서요. 사도행전 16장 갈 때도 마게도냐에 사람 부르는데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사도행전 19장에 갔는데 뭐예요? 성령께서 따로 제자를 세워라 말씀 받고요. 그리고 복음화 다 해놓고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예, 바울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말씀. 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 그러면서 사도행전 27장 24절에 풍랑 만났잖아요. 그 풍랑 만났을 때 뭐라 그래요?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해요. 풍랑 만났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풍랑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안 만나야 되겠습니까? 안 만나야죠. 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받는 시간표가 반드시 필요하다니까요. 우리 말씀 가운데 호렙산이 왜 필요합니까? 모세에게 호렙산이 왜 필요해요? 엘리야에게 호렙산이 왜 필요합니까? 다 포기하고 안 된다. 왜 필요합니까? 그때 뭐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 주어졌잖아요. 말씀 주어졌잖아요. 예, 엘리야를 세워라. 님시를 세워라. 예, 저 에돔의 왕을 세워라. 이스라엘 나라 왕을 세워라. 유다 왕을 세워라. 선지자를 세워라. 하나님 말씀이 임한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 중요한 말씀을 어떻게 붙잡느냐? 예배입니다. 예배. 첫 번째는 언약의 말씀이죠. 언약의 말씀. 네, 왜 언약의 말씀입니까? 네, 사도행전 1장 14절의 예배인데요. 어떤 예배입니까?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모이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오직이란 단어를 쓰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증인 오직 증인의 언약을 가지고 지금 모이는 예배. 예. 이 말씀 가지고 모이는데요.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성취의 말씀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1장 14절에 모였는데요. 사도행전 2장 너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오순절날의 역사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성취돼 버렸다니까요. 어디에서 성취됐다고요? 예배 가운데서 성취됐다니까요. 예배 가운데서. 오늘 예배에 승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예배 가운데에서 성취됐어요. 지금 이 시간에 성취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0절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뭘 인용하냐? 하나님의 말씀 인용이에요. 요엘, 다윗 막 이런 말씀이. 예. 이런 말씀, 요엘에 성령 주시겠다 하는 말씀이 성취돼 버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자,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1절 보니까요. 삼천 제자, 우리가 좋아하는 삼천 제자,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역사 삼천 제자가 딱 일어나는데 그 앞에 딱 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버린 거예요. 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이 제자가 된 거라니까요.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이. 그 뒤에 또 중요한 얘기가 있죠.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뭘 받았다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계속 예배가 되는 거예요. 계속 교회에 모였을 때, 예, 집에서 계속 날마다의 역사가 예배로 성공되는 거예요. 뭘 받는다고요? 말씀 성취,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그래서 뭘 하라고 하느냐? 그래서 삼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식기도 하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주어지고 나에게 성취될 말씀이 주어지고 그것이 성취되어지니까. 예배 가운데에서. 예. 자, 그래서 오늘 기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언약 붙잡았잖아요. 예. 언약 붙잡았잖아요. 예. 약속하신 성령. 예. 약속하신 성령. 성령께서 뭘 깨닫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따라서 지금 예배로 모든 것이 끝나게 하옵소서. 예, 지금 예배로 모든 것이 끝나게 하옵소서. 자, 두 번째는 뭐냐? 흐름입니다. 흐름. 예, 흐름이에요. 흐름. 이 말씀은 반드시 흐름이 있어요. 그럼 말씀이 뭡니까? 그냥 간단하게 하면 돼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딴 거 없어요. 이 성경 말씀 가지고 뭐 공부하고 파고 한다. 팔 필요도 없고요. 그냥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예. 왜요? 다른 모든 거는 공부 잘하면 해결되고, 지식으로도 해결되고요, 돈으로도 해결되는데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단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요, 자기 인생에 들어온 재앙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니까요. 힘이 아무리 세도요, 예, 지옥 배경 이거를 틀을 수는 없어요. 여기로 막 달려가는데요. 그래서 뭐예요? 말씀은 창세기 3장 19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예, 이 사단이 죽지 않으니까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디로 몰고 가요? 창세기 6장.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으로 들어가요. 방주 안으로. 이 오직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계속 듣고,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반복하고 되풀이하고 오늘 또 하고 어제도 했고 내일도 하고 작년에도 했고 내후년에도 영원히 이 말씀 되풀이하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모든 저주 완전히 해결할 거예요. 자, 이거 흐름 따라서 뭐가 있으면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가 붙잡았잖아요. 모세에게 정확한 언약.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노예 생활이 뭐예요? 완전히 고통과 고난이에요. 재앙이에요. 예. 그들이 지금 어디서 살아가고 있냔 말이에요. 어디서? 지옥 배경 가운데. 애굽에서 지옥 배경 가운데. 자, 여기에서 피제사 드리러 가나안 언약 붙잡고 가는데요. 거기에 하나님 모든 거 쏟아부어 버렸어요. 모든 거. 말씀 성취했어요. 말씀 성취. 자, 그러면서 이사야서 7장 14절이에요. 예, 요즘에 계속 나오는 단어입니다. 스톰프죠, 스톰프. 그루터기. 예, 그리고 스프라웃. 예, 새싹. 이게 나와서 어떻게 돼요? 포레스트. 예, 숲을 이루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가는 메시지인데, 근데 모든 것 다 멸해져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게 임마누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이루기 위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되는, 나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 흐름이 구약에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새 절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새 절기로 나타나느냐? 새 절기가 아니면 말씀 흐름이 안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는 계속 새 절기 나와요. 예, 6월절 빠져나왔다. 예, 오순절, 예, 하나님의 나라, 예, 성령의 역사, 수장절. 예.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 했습니까? 이 새 절기는 지키는데 이걸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막이 나옵니다. 계속 텐트 치고 걷고 성전 짓고 또 파괴되고. 왜 그렇습니까? 성전만 지었지 성막,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예. 성막 지을 때 뭐라 그럽니까? 성막 중심으로 텐트 쳐라. 너희 생활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해라. 이게 아니에요. 예. 자, 그리고
또 뭐 나옵니까? 언약궤 중심, 언약궤 따라. 언약궤. 지금 언약궤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왜 언약궤 따라 그랬냐?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지나가는데 홍해가 갈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가는데요. 예, 요단강 갈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리고를 도는데요. 어떻게 해요? 여리고가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자, 이게 어디로 흘러 들어옵니까? 이게 어디로 흘러 들어오느냐? 바로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감람산 언약입니다. 마가다락방 언약으로 흘러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이게 1장 8절로 성취되는데 그게 바로 현장입니다. 현장. 말씀이 성취되는 생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디서요? 현장에서.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현장, 내 현장. 예, 참빛교회 현장이에요. 자, 사도행전 3장 6절에 어떤 역사예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역사.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데 제9시 기도 시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현장 살아나는 역사 일어났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게 아니고요. 안진뱅이 일어나는 역사로 5천 제자 돌아오고요. 사도행전 4장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언약이 선포되는 현장이 바로 예루살렘 복음화예요. 이 예루살렘에서 핍박받아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8장으로 가죠. 사마리아까지. 예, 큰 환란을 인하여 그 성에 갔는데 어떻게 해요? 그 성에 뭐가 있어요? 큰 기쁨이 있었다니. 우리가 환란 당하고 어렵습니까? 조금 지나면 이 말씀 성취로 큰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 40절 뭡니까? 와 있는 다민족이 있어요. 와 있는 다민족. 예, 다시 에디오피아로 내려가는 넷이잖아요. 와 있는 다민족. 사도행전 11장 19절 안디옥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이 와 있는 다민족과 다민족을 연결시켜주는 다리로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요,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냥 인생이 아니고요.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인생이 아니고요. 뭐예요? 증인이기 때문에. 세계복음화의 증인, 237 증인, 후대의 증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이 역사 이루신다니까요. 저는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구나. 이 말씀. 그러니까요, 주위에서 어떤 얘기가 들려도요, 불신앙 소리가 들려도요, 내가 불신앙의 생각이 들어와도요, 입으로 삼키고 내뱉지 마세요. 그 말씀 마음에 담지 마시라니까요. 네, 유 목사님이 미국에 파송분했다가 돌아오신 분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왜 개소리 듣냐? 하나님 말씀 들으면 되지. 왜 개소리 듣냐? 네, 물론 제가 조금 압니다, 내막을. 예. 그 현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괴롭혔는지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왜 개소리 듣냐? 맞는 말인데 개소리라고 유 목사님 딱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누가 얘기를 해도 잘 듣지 마시라니까요. 그걸 마음에 두지 마시라니까요. 언약 아니면 마음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와이프가 이 얘기해도 아니면은 뭐 남편이 얘기해도 듣지 마세요.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흐름 그 가운데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3장의 역사 일어나잖아요. 19장의 역사가 말씀 성취로 일어난다니까요. 16장의 역사가 말씀 성취로 일어나요. 자, 우리에게 전환점이 있고요. 예, 우리에게 강대국까지 복음화시킬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본 것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 갖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갖고 달려. 우리 인생이 그 인생이잖아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필요 하나님 채우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 소리 맞는 말이에요. 맞다니까요.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맞는데 불신앙 소리는 다 버려버리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불신자들 만나잖아요. 현장을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해해줘야 되는데 뭐라고 이해해줘야 되냐? 왜 모든 종교는 점수를 하느냐? 왜 모든 종교는 관상을 보고 사주하느냐? 요거를 딱
우리가 알고 그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니까 뭐 굿할 필요도 없고 점칠 필요도 없잖아요. 아예. 그죠? 그런데 불신자는 이 짓이라도 해야 마음이 편해요. 1억짜리 굿도 하고 2억짜리 굿도 하고. 유 목사님한테 메시지가 왔대요. 저도 그런 메시지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제가 불신자 때 2억 가지고 굿을 했는데 해결이 안 됐는데 교보문고 가가지고 3,000원짜리 기도수첩 사가지고 봤는데 해결됐다고 그 문자가 카톡으로 왔대요. 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불신자들은 그렇게라도 안 하면 죽습니다. 네, 그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완전히 폭삭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 주의해야 되는 게, 바리새인들은 그럼 왜 망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틀린 말씀 붙잡아서입니다. 틀린 말씀. 네. 바리새인들은 틀린 말씀 붙잡으니까 망한 거예요. 네. 그러면 우상 숭배자들은 왜 망합니까? 망할 말씀 붙잡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망할 말씀.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정확하게.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이루어지는 사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 성삼위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 임해버리고요. 천국의 배경 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데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막 살아나요. 마른 뼈들이. 하나님 말씀 들어가는데 물이 흘러가는데요. 하나님 말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요. 그게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흘러가는데 말씀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 버리니까요. 증인의 역사로 일어나 버리니까요. 계속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전도운동으로 일어나 버려요.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보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28장 마지막 31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도 금할 자가 없었더라. 자,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참빛 모든 성도들이 기도가 응답되는 생활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성취되는 생활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리티시 뉴스